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스겔 40장 오늘 볼 터인데요. 40장에서 이렇게 쭉 42장까지 쭉 보면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 즉 나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여러 장에 걸쳐서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성전을 얘기하십니다. 자, 그래서 성전이라는 건 바로 어느 때부터죠? 출애굽 시대 때부터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보여주시고 그 성막의 그 식양까지 주셔서 그 성막을 만드십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솔로몬 때에 와서 다윗이 지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여러 가지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하여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인 솔로몬에게 그 성전 지으심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까지에 있는 그 성전은 바로 솔로몬 성전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게. 그러니까 약 한 370여 년, 380여 년간 그 성막이 유지되어 왔었죠. 아니, 성전이요. 성전. 솔로몬 성전이 유지되어 오다가 그게 BC 586년에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새 성전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막, 성전, 또 새 성전,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음,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지루하지 않고 또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점차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적용해서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냥 읽으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지으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해요? 정착하지 못한 상태의 그 광야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게 한 거죠. 그러나 다윗이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성전 짓기를 완전히 바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보이는 성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지으시게 식양을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신앙 문제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들이 잘못 신앙관을 가지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또는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헛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는 착각된 삶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다 더 정확한 뜻을 알아야 돼요. 물론 신약 시대 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사도들이 얘기를 하죠. 사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바깥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내 마음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그들은 깨닫게 된 것이죠. 밖의 성전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바로 너희가 바로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바깥으로 우리가 말하자면 방랑생활, 유랑생활을 했을 때는 하나님의 성전을, 즉 성막이죠. 그 성막을 자꾸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는 고정된 성막이 필요한 거고, 오늘날에는 그러한 성막들이 성전이 되고 성전이 바로 회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전이 이제는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는 사도들은 바로 그 성전은 바로 바깥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라는 거 바로 무엇일까요?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조우할 수 있는 장소.
그래서 바로 네가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전체적인 아웃라인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식양대로 지어지는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이해만 한다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한 바로 사도 바울이라든가 사도들의 그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잖아요. 바깥에 보이는 성전에 그 돌에 돌이 무너져 내려야 내가 다시 세운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전과 현재는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일어나는 현상이나 관계는 똑같습니다. 사회적 관계, 인간적 관계 이런 건 똑같습니다만 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그 뜻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온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전제하고 40장 1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에 14년 정월 10일. 그러면 성이 함락됐다는 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C 586년에 멸망을 했는데 그렇다면 오늘 뭐예요? 573년이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정월 10일 곧, 곧 정월 10일이 무슨 뜻이냐?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지금 바벨론에 있죠? 바벨론 그날 그 강가에 있어요. 거기서 정착촌이니까. 그런데 그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 땅으로 가요. 비행기 타고 가나요? 아니요. 영적인 얘기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서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신대. 그 극히라는 건 뭐죠? 하나뿐이 없다라는 뜻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와 조우했던 곳이 바로 모세와 조우했던 곳이 바로 시온산이잖아요. 그 시온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시온산이다 무슨 산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만나시는 곳 그곳이 바로 시온산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골짜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뭐죠? 내가 마른 뼈같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가 되는 곳 그것이 바로 골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높은 산인데 아주 높은 극히 하나밖에 없는 거죠. 높은 산 위에서 나를 내려놓으셔서 거기서 남을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어디를 향해서? 남을 향하여.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북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계신 곳은 북방산이라고. 북방산? 성경에 보면 계시록이나 이런 데 보면 북방산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역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보실 때 좀 참조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동에서 와요. 해가 어디서 뜨죠? 동에서 뜨잖아요. 서로 지고. 그러니까 동서남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북에 계신데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그 모양은 바로 빛이 어둠을 향해 내게 오는 것처럼 동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 성경 안에서 보는 성막과 성전의 위치라든가 동서남북의 그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간단해요. 동서남북이라는 것은 뭐냐면 만물이에요, 만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바람이 예를 들어서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모르는 것과 같다 그러죠. 성령께서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무엇을 원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쫓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거예요. 어디에든 계시단 말이에요. 내가 마음의 문만 열면 하나님께서 오세요. 근데 그걸 글로, 모양으로, 형태로 보여주시려니까 동서남북 방위를 이야기하여 성막을 짓고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층계라든가 또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장소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식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식양. 근데 왜 하나님이 지어주셨을까? 그건 뭐예요?
네 소견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방법과 도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예로부터 오늘까지도 또 앞으로 미래까지도 그렇겠죠. 바깥에 보이는 그 식양을 너무 중요시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것을 처음으로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 보이는 식양을 쫓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외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자기는 죄성을 느끼지 않아요. 절기마다 하나님을 뵈러 오죠. 그러면 그것을 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요. 오늘날의 비교는 뭐예요? 교회 갔다 오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오늘이나 과거나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인간이 도저히 스스로 하나님을 쫓아오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잘 보셔야 돼요. 여기 40장 1절에 보시면 정월 10일이라고 일부러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했을까? 여기서 정월 14일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1년 지나면은 이제 우리 얼마 안 있으면 또 1월 달이 되잖아요. 네, 새해.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7월 달이 새해예요. 우리의 어, 원력과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정월 그러면 새로 새해가 시작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바로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출애굽 기념일. 이게 출애굽죠? 부터 향하는 마흔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실 때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죠. 유월이라는 건 뭐예요? 넘어가다라는 뜻이잖아요. 넘어가다. 그러면 그 넘어가다라는 뜻은 내 생각에서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홍해를 넘어가는 의미도 있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넘어가는 의미도 있어요. 또 이방에서 이스라엘, 유대로 넘어간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날은 뭐냐면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 날이에요. 온전한 유월절이 아니라 또 여호수아 4장 19절에도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가나안에 이제 입주하는 날이기도 해요. 그, 그러면 출애굽을 한다 또는 가나안에 입주한다는 뜻은 뭘까요? 내가 참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보시면 뭔 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러한 날이나 어떤 숫자의 개념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쫓아가던 내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내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신을 새롭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듭나는 날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날이에요. 여기서 이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출애굽했다고 그냥 됩니까? 아니잖아요. 광야에서도 어지간히 하나님 속을 새기잖아요. 가나안 들어가서도 물론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도 마찬가지고 이 성경이 기록된 이 시간까지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3절 보실까요?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돛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어떤 사람? 빛은 빛인데 어떻게 녹과 같이 빛이 난다. 이게 뭐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예요. 세세하게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돛같이 빛나는 사람 하나가 손에 들고 있어요. 상줄, 또 장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예요? 청량하는 도구예요. 상줄은 길이를 재는 거고, 또 장대는 뭐냐면 건물을 재는 거예요. 건물, 높은 거. 그래서 장대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도 장대, 높이 뛰기 뭐 이렇게 하잖아요. 높이 올라가는 거.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한번 볼게요. 우리가 하나 계시록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계시록 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두 증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여기서는 갈대예요. 3줄이 아니고,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 청량해라.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에스겔서 40장에 얘기하는 그 청량을 한다는 뜻, 물론 성전, 새 성전의 이상을 주고 그 새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나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얘기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런데 40장에서는 보여지는 형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계시록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이 계시해 준다. 알게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이스라엘인, 오늘날의 크리스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크리스천들을 어떻게 해요? 청량해. 여러분이나 저를 하나님께서 청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성전 밖의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것을 이방인이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근데 이것도 보십시오. 42달. 그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1년이 12달이니까 42달이면 얼마예요?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이방인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출애굽하는 것도 이방에서 어디로? 유대로 옮겼다. 제가 그런 뜻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을 쫓던 내가, 세상은 이방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세상을 쫓던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주었다. 근데 언제 동안? 바로 42달 동안. 이 의미가 있는 거라고. 이것을 42달 동안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세상 속에 빠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세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짓밟으리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또 3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서 1260일이 바로 42달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언한다는 건 뭐죠? 두 증인. 두 증인은 뭐죠? 선지자. 선지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증인을 만나시죠? 모세와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두 증인, 즉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되잖아요. 베드로가 보죠? 그걸 보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아니구나 하는 걸 그때 힌트를 얻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러니까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 그럼 이스라엘의 여태까지 즉 멸망할 때까지 숱한 고난 이런 것들은 무엇으로 인해서 생긴 거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구원 받겠다라는 생각이 없는 것, 말로만이에요. 그러니까 한 발은 하늘에, 한 발은 땅에 두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1장 본 김에 8절 한번 보세요. 저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과 또는 애굽이라고도 하니 이것은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 그러면 바로 이런 것들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11절에도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 이것은 구경하는 자는 바로 세상에 속한 자고 발로 일어서는 자, 즉 생기가 있는 자는 누굴 얘기해요?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크리스천? 하나님의 뜻대로 진전되어 나가는 자.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생기가 좋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 잠깐 보셨으니까 그럼 핑계맥을 하나 더 볼까요? 왜냐하면 좀 이따 또 찾아봐야 되니까 12장 한번 보세요. 12장 5절 보세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서 이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또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여기서도 보세요. 여자라는 건 뭐죠? 은혜 받을 자를 얘기하죠. 여자가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낳죠. 근데 예수님은 그 여자를 어머니 어머니 하시나요? 은혜 받을 자예요. 그러죠. 그 성경에서 여자는 은혜 받을 자를 얘기하는 거고 남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 참뜻을 갖고 있는 참 남자가 바로 남자 같은 자, 씨를 가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1260일 통일하게 나오죠. 1260일은 아까 뭐라 그랬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그날 동안 이방인에게 준 날이에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 있는 날이고 내가 훈련을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날로 자꾸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쫓지 않았던 나의 일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에스겔서 넘어갑니다. 에스겔서 40장 다시 4절로 오시면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어떻게 뭘로 생각하라고요? 내 마음으로 생각하라고. 지금 겉으로 보이는 보고 듣고 하는 거 거기에 빠지지 말고 지금 이 성전을 보여주는 것에 빠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네 마음으로 내가 이걸 보여주는 게 왜 내가 보여주는지를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이 본 곳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근데 이걸 고하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어떻게 들을까요?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모세 때 그 성막에 대한 내용들을 듣고 말아요. 오늘날에도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바로 교인들에게 크리스천들이 바로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5절 보실까요? 5절부터는 성전의 바깥들에서 얘기해요. 5절부터 25절, 26절까지는 바로 성전의 바깥들을 얘기하고 28절, 그러니까 27절 이후서부터는 성전의 안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맨 마지막에 48절에 가면 성소의 이제 현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바깥들은 무엇이고 안뜰은 무엇인가? 여러분 아셔야 되겠죠? 자, 먼저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바깥들은 뭐냐면 예전에 레이 때죠. 출애굽 때요. 출애굽 때, 광야 시대 때 바로 하나님께서 성막의 시향대로 짓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들었죠? 직접 들었나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모세에게 얘기하라고 했죠. 우리는 못 듣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전해요. 근데 직접 전하기보다는 처음에 어떻게 전해요? 70인 장로들에게 먼저 전해요. 그러면 70인 장로들이 각 지파에게 또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역사적인 사건들은 바로 하나님, 제사장, 또 제사장.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모세라면 일반 제사장이 장로들. 그리고 뭐예요? 성도, 백성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떤 직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들을 귀와 볼 눈이 없기 때문에 마음으로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를 선택해서 우리에게 쉽게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면 바로 바깥들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예전에 성막시대 때 보면
제사를 드리려고 오는 사람들이,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절기, 예법, 규례들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걸 모두 우리가 뭉뚱그려서 말하면 회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회중들이 오는 곳, 그곳이 바로 바깥들이에요. 바깥들. 그럼 안뜰은 뭘까요? 안뜰, 장로, 제사장, 바로 사역자. 그들이 바로 안뜰이야. 그러면 일반적으로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들은 오늘날에 와서 바로 뭘 얘기해요? 성도, 크리스천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있는 곳. 자,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바깥들을 얘기하고 안뜰 얘기했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48절 가면 현관을 얘기해요.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성소, 지성소 얘기 나옵니다. 그 얘기가 바로 오늘 이어지는데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은혜를 받을지 궁금합니다. 자, 5절 보십시오.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담이 있어요. 왜 담이 있을까요? 담이라는 건 우리가 성, 성을 지을 때도 성벽을 짓죠. 그건 뭐죠? 외부로부터 안주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성벽이 있는 것처럼 성막 또한 둘레에 장막을 치죠. 현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집 바깥에 사면으로 동서남북으로 담을 쳤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구별된 의미도 있어요. 세상과 하나님과 구별되어 있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뭘 보호하세요? 내 육체를 보호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라는 겁니다. 사람의 손에서 청량하되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이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요 육척이라. 여러분 그 이 팔 보세요. 팔에 보면 이 팔꿈치서부터 손가락까지 요게 바로 척으로 얘기합니다. 한 척. 그래서 약 한 뭐 50몇 cm 정도 되겠죠. 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두께가 한 장대요, 고도가 한 장대며 그가 동양한 문에 이르러 어디를 향했어요? 동양. 아까 또 해가 얼로 뜬다 그랬죠? 동.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어디서부터 온다 그랬죠? 동. 그래서 지금 동양을 향한 문은 뭐죠? 성전이 동양을 향한 문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문 있잖아요. 하나님의 바로 그 역사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장소가.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층계에 올라 그 문통을 청량하니 장이 한 장대라 그랬죠. 또 문 안의 통도 장이 한 장이고 그 문간에는 문지기 방들이 있대요.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어요. 이 문지기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거죠. 각기 장이 한 장되어 광이 한 장되어 매방 사이 벽이 5층이며 구별함을 얘기합니다. 안 문통의 장이 한 장되어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에 현관을 청량하니 한 장대며 이것을 지금 외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제적인 건 뭐냐면 우리들의 믿음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뜰의 그 길이를 얘기하며 네가 어느 길이에 있는가, 너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를 보셔야 돼요. 자, 8절에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시전이 한정되며 안문의 현관을 청량하니 8척이요. 그 문은 문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어디로 향해? 안으로 향했어. 왜? 안으로 들어가려는 그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좌편에 셋이요 우편에 셋이 있으니 좌우로 뭐가 있어요? 문지기 방이 있는데 그게 좌로 셋, 우로 셋이 있어요. 그게 문지기들도 속한 방이 다 다르죠. 또 그 문통을 청량하니 광이 10척이요 장이 13석이며 방 앞에 태가 있는데 이편 태도 1척 저편 태도 1척 이 방은
그 방은 이 편도 6척, 저 편도 6척. 동일하게 딱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가 그 문가를 정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의 광이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고 그가 또 현관을 정량하니 광이 20척이요 현관 사면 뜰이 있으며 바깥 문통에서부터 앞문 현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에 어려 있으며 각 문벽 위에는 종려나무로 새겼다. 종려나무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종려나무 어디서 보셨죠? 기억나시는 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어때요? 백성들이 종려나무 흔들면서 환영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앞에 오면은 바로 환영하시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 표현이 있는 겁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 뜰에 들어가니 뜰 삼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광이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청량하니 그 광이 100척이며 척이 이게 짠 50cm 된다고 그랬죠? 여러 사람마다 다 틀리는데 그냥 대충 그렇게 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 한 60여 척 되겠죠. 60여 메타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는 왜 이렇게 사이를 두었는가? 광과 길이가, 고가 왜 이렇게 두었는가? 하나님이 구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제가 다 처음에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바깥들 안뜰 또 성소 지성소 또 바깥에 이 모양들 바깥들에는 지붕이 없어요. 저기 문지기 방은 지붕이 없어요. 근데 성소로 들어가면 지붕이 있어요. 그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사람 따라 구별해 갖고 뭐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신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내 믿음의 수준이 바로 뜰에 있는가 또는 몇 메터 앞에 있는가 또는 문지기 방까지 들어가 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문지기 방에 들어가도 지붕이 없다는 뜻은 또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수준을 얘기해요. 그러나 내가 성소로 들어가, 즉 제사장의 위치에 들어가. 오늘날 같으면 장로의 위치까지 들어가. 참 장로예요. 장로는 하나님의 뜻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장로지. 그 신앙생활 뭐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장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바로 이건 뭐예요? 성전은 뭐예요? 온전한 성전. 신약 때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모퉁이 때리고 너희는 거기와 연하여 집을 짓는다 그러죠. 집, 성전. 원어를 따져보면 다 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 있죠? 베들레헴. 베드, 베드가 뭐예요? 베드레헴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집이란 뜻이라고. 베드레헴은 빵이고 베들레헴 그럼 빵의 집이라고. 떡의 집. 떡집이에요. 떡집은 뭐죠? 말씀의 집이라고. 그러니까 성전은 결국은 오늘날에 내가 말씀을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얼마만큼 아느냐 그게 집을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초를 놓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기초도 못 놓고 또 지붕도 못 올리고 문설주만 만든 사람도 있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길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 뜻을 쉽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자, 조금 보십시오. 22절 보시겠습니다. 그 창과 현관의 창과 관과 종려나무가 다 동양한 문간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기 즉 그 문 안으로 올라가는데 뭐가 있어요? 7층계가 있어요.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여러분 여기서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내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냥 믿음 위에 뭐라 그러죠? 믿음 위에 덕을 쌓고 덕에 지식을 쌓고
지식의 인내, 인내하고 인내 위에 경건을,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위에 사랑을. 이게 7단계예요. 여기서 지금 몇 층계? 7층계. 그러면 베드로가 이걸 알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도 이 구약에 지금 하나님께서 7층계를 얘기하신 것, 즉 믿음이 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이러한 믿음의 단계가 있어야 된다. 층계가 있어야 된다는 건 뭐예요? 믿음의 덕을 쌓고 덕의 지식이라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인내를 얻고 경건하고 형제 우애는 바깥에 우리 형제 우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로 부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형제라고 부르듯이 친구라고 부르신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인간적인 사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마음이 익을 대로 익어서, 즉, 알곡이 되어가는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지금 7층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바로 뭐예요? 현관이 있습니다. 근데 안뜰에 가면은 8층계가 있어요, 또. 그럼 뭘 얘기해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시죠. 예수님은 칠자고 완전하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와 칠이 합하면 뭐예요? 8이잖아요. 숫자를 의미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숫자는 다 의미가 있다니까. 바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날이 뭐 며칠이에요? 7일이잖아요. 7일. 그래서 우리는 칠자를 온전한 거라고. 근데 인간은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야 온전해요.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구원받은 나가 뭐예요? 안식이라고. 그걸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안식일을 지켜라. 응? 레이기나 민숙이나 그 얘기 나오는 그런 내용들은 바깥의 모델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 그 바깥의 것만 주장하면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는 제가 그럼 다 아냐? 아니죠. 저도 어떻게 보면 그냥 부분만 아는 거예요. 전체적인 것만 아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서 그 나무 하나하나를 다 내 나무로 만들어야 돼. 종려나무. 그래서 종려나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맨 마지막은 결국 알곡이 되어 하나님 창고에 들어가는 거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 과정 중 가는 가운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뜻은 또 뭘까요? 나보다 여러분들이 더 깨달아서 더 앞으로 나아가면 더 먼저 된 자가 되는 거예요. 또 이방인을 보고 시기하게 한다라는 뜻은 뭘까요? 모델로 세움을 받지 않았지만 그 이방인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신앙을 갖게 되면 신앙을 쫓아가는 자가 깨닫지 못하는 자보다 먼저 앞서간다는 뜻이라. 자, 이와 같은 간에 여기서 7층계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런데 안뜰에도 북편 문간과 동편 문간과 아주 대한 문간들이 있다.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편 문간까지 청량하니 100척이다. 그러면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100척이면 한 60여 미터 된다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50척씩이니까. 50, 한 척이 약 한 50에서 60cm 정도 차이 나니까. 그러면 이것을 그냥 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자라서 그만큼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도전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계시록 11장 8절을 본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시체가 질비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시체가 질비하다는 건 애국과 소돔 가는 길에 질비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내 생각이 세상 것들의 가치를 많이 갖고 있으면 저부터도 하나님 회개의 영이 임해서 제가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그런다니까. 그 얘기는 뭘까요? 결국은 내가 하나 보다 더 성숙해서 하나님 앞에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한 단계 한 계다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그냥 머물러 있는 거죠. 자, 24절이야. 지금 왜 여기서 이렇게 이것을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좀 제가 아까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하에 있는 그걸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한 적이 있잖아요. 강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 믿음에 이걸 왜 할까요? 히브리서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찾아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0장 10장 22절 보세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무슨 뿌림이에요? 물뿌림이든 피뿌림이든 물과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마음의 뿌림을 받아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물로 씻어 어떻게 되나 그랬어요? 내 마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보세요.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아 즉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 마음의 뿌림을 받는 게 뭐예요? 피든 또 뭐든 말씀이든 물이든 다 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즉 악을 깨닫는다는 거.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여러분 씻었으니 과거형이다. 그죠? 과거형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씻었어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래서 23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소망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 여기서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 같이 하지 말고 이거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그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니까 꼭 모여갖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 뭐 그 뭐죠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사단이다. 그거 다 잘못된 얘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보니까 참 겉에 것만 봐서 모이기를 피하지 말자는 건 뭐냐면 바로 두 중인과 함께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따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두 중인은 아까 뭐라 그랬죠? 두 감람나무라 그랬죠? 그건 뭐예요? 기름을 가진 게 감람나무잖아요. 기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바로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깨닫는 말씀, 즉 성경 그걸 갖다가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것을 바깥으로 보지 말고 겉으로 보지 말고 속으로 보라고 마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눈이 있을 때 보지 못하고 귀가 있을 때 듣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아. 뭐로 봐라? 마음으로 봐라. 마음으로 보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뜻의 안경을 쓰고 보라는 얘기죠. 세상의 안경을 쓰고 보라는 게 아니야. 그런데 성경은 자꾸 세상의 안경을 쓰고 보니 율례, 율법, 규례 이런 것들을 자꾸 바깥으로 뭔가를 해. 뭘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바쳐라. 헌금해라. 선교해라. 뭐 해라. 선교할 능력이 돼야지 선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데 뭘 가서 얘기해요. 내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야 깨닫는 말씀이 있어야 전하죠. 그러니까 자꾸 이단이 생겨나는 거야. 자기의 감성으로, 자기의 감정으로. 그러니까 사단이 들어와서 자기를 막 휘어잡는데도 몰라. 막 그걸 막 떠들어대. 아닙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된다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들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자꾸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요새 물어볼 사람이 없으면 자꾸 찾아오세요. 유튜브도 찾아보고 뭐도 찾아보고. 단 조심하세요.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이단과 세상과 하나님 그 삼박자를 잘 보셔야 돼요. 어느 박자가 내게 맞는 것인지. 그래서 성도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동으로 나 있고 북으로 나 있고. 어느 방향으로 다 있어. 선택은 누가 해? 내가 하는 거예요. 방에 지금 창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창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는 걸 얘기하잖아요. 꽉 막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꽉 막혀 있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요. 좋기도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꽉 차 있으면, 즉 안뜰로 가면 창이 다 막혀 있어. 그럼 뭘 얘기할까요?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지금 창이 있다는 건 뭐예요?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문지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한옥, 저도 어렸을 때 한옥 살았는데, 그 한옥에 보면 뭡니까? 문가방이라고 있어요, 문가방. 이 문가방은 주인하고 전혀 달라요. 손님들이 먹으려고 가는 곳이 문가방이에요. 주인과 담소하거나 거기서 회포를 풀고 가는 곳이 문가방이에요. 내실로 안 드린다고. 내실로 드리려면 어떻게 돼요? 내 식구가 돼야만이 내실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박살하고 28절서부터는 안 뜰. 그러면 믿음이 안 뜰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으로 말미암아 안뜰로 들어가서 그 남문간을 청량하니 척수는 장이 50척이요 광이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여기도 문지기 방이 있는데 같다라는 거예요. 바깥들에 있는 그 방들과. 그 사면 현관의 장은 25척이요 광은 5척이라.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가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몇 층계? 8층계가 있더라. 예. 처음에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하나님 모르죠. 그러니까 교회 가면 교회 시키는 대로 하죠. 예배는 이렇고 헌금은 이렇고 뭐는 이렇고 이렇고 바깥에 것만 보는 거예요. 그게 바깥문 얘기예요. 근데 이제 바깥들 얘기고 이제 안뜰 들어오는 거예요. 안뜰이 아까 뭐라 그랬죠? 70 장로들이 모여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이 모여 있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믿음의 수준이 올라와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그 사면 현관의 장은 25, 또 광은 5척이라고 그랬죠. 현관이 보세요. 31절 보세요. 현관이 어떻게 바깥들로 향하였어요. 그 바깥들로, 바깥에서부터 들어오니까 현관문이 바깥들로 있죠. 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가 새겼는데 8층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가 나를 데리고, 즉 에스겔을 데리고 안뜰 동편으로 가서 그 문간을 청량하니 척수는 장이 50, 25척이며 광이, 또 문지기 방의 벽과 현관이 먼저 청량하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 창이 있어요. 여기 창이 있네요.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편 저편 문벽들이 종려나무로 세워서 그 문간에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근데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없어요. 지붕으로 딱 가려져 있다. 그가 또 나를 내리고 북문에 이르러 청량하니 그 척수는 장 50척, 광이 25척, 또 문지기방 벽과 현관이 다 들어가고 좌우에 창이 있고 그 현관의 바깥들로 향하여 이편 저편 또 문벽 위에 종려나무로 새겼으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다. 그 문벽 곁에 문이 있는 땅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바깥들에는 없어요. 근데 안뜰에 들어오니까 번제물을 씻는 방이 있어요. 정막하고 좀 다르죠? 이것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지을 때 꼭 이걸 따라서 하는 건 아니지만, 유대교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짓고 있단 말이에요. 젖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문에 현관 이편에 상들이 있고 저편에 상들이 있으니 그 위에 번제, 속죄제, 속건제와 희장을 잡게 할 것이며, 그 북문 바깥편 곧 입구로 들어오는 곳 이편에 상들이 있고 문의 현관 저편에 상 둘이 있으니 문견 이편에 상이 넷이 있고 저편에 상이 넷이 있어 합이 8상이, 그 위에서 희생을 잡는 소용이다. 또 다듬은 돌에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 넷이 있는데 장이 1척 반이요. 또 광이 1척 반이요. 고가 1척이라. 번제에 희생을 잡을 때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여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바깥들하고 안뜰이 다른 점이 뭐예요? 번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번제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번제 태우는 거잖아요. 어디다 해? 내 마음에다 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온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게 되는 그 수준이 번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씻는 것도 태우는 것도 다 그 안에, 안뜰 안에 있는 거예요. 구별됨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41절에 문곁 2편의 상대, 저편의 상내, 합이 8쌍이라고 했죠. 또 다부터 42절 보시면 다듬은 돌로 만든 번제에 쓰는 상미, 장이 척반, 광이 척반, 고가 일척, 번제의 희생을 잡을 때 쓰는 기구가 놓여 있더라. 현관 안에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4mm 박혀 있으며 상들에는 희생의 고기, 여기서 줄칠 게 뭐예요? 희생의 고기가 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한 마음, 진정한 마음, 그게 희생의 고기란 말이에요. 물론 성막 때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그 고기에 안수해서 그 고기를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 안수하는 거 누구, 제사장이 안수해요? 아니면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이 안수해요. 그래, 안수한다는 건 뭐예요? 나의 죄를 전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희생제물이 바로 나의 죄예요. 과거에 성막 때 그랬던 얘기죠. 그래서 44절에 보면 안뜰에는 방이 둘이 있고 북문 곁에 방은 남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으로 향해 있다. 그러니까 북으로 올라가야 돼. 하나님의 역사가 동에서 서로 오면 나는 북으로 한 계단, 해건단, 진보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의 진전이라고. 믿음의 진전. 내가 성경을 볼 때 자꾸 깨달아지지 않으면 나는 거기에 안주하거나 고립되어 있거나 고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기도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로 나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의 수민 로아 성령께서 나와 함께 움직이시죠. 그가 내게 이르되 남양한 이 방은 성전을 수직으로 하는 제사장들의 쓸 것이요. 누가 써요? 제사장들의 쓸. 그러니까 아유 난 제사장이 아니고 이제 뭐 성도인데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수도 없잖아요. 너희들은 제사장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떤 그런 직위, 직책 이런 걸 자꾸 좋아하니까 문제죠. 그거 가져서 뭐 하는데. 내가 참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점점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평신도 우리는 교회에서 뭐 평신도들 가리고 또 뭐 임직자들 가리고 막 그러잖아요. 잘된 얘기가 아니라니까. 인간들 중에서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참된 믿음을 갖게 하려니까 하는 건데 이걸 그냥 세상의 조직하고 똑같이 얘기해버리면 안 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바로 장로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거라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세사건만 구하는데 뭐가 되기를 될 수 없죠. 그래 나가면 하나님께서 인도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북향을 향한 방은 재단을 수직한다는 걸 지키는 거죠. 그것을 그 식양과 그 행사를 관리하는 자죠. 이들은 레이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건 구별내는 걸 얘기하는 것이지 꼭 레이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영적 의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면 여러분이 레이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레이인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식들이잖아요. 12지파 가운데 둘째 지파가 레이 지파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겉에 어떤 그런 것에 자꾸 빠지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8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 현관에 이르러 드디어 이제 현관은 무슨 현관일까요? 현관은 성소 들어가는 현관. 그 문의 좌우 벽을 청량하니 광이 이 편도 5척 저편도 5척 두께가 문이 편도 3척 분도 3척 그 현관의 광은 20척이요 장은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가 이 편에 있고 하나는 저 편에 있고 근데 이건 지금 계속 좌우의 방들 얘기하고 또 측량도 하고 그러죠. 이게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약 때 보면 너가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곧바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뜻은 뭐냐면 좌는 나쁘고 우는 나쁘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관계가 있지만 너 중심을 잘 잡고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무슨 중심? 마음 중심. 가운데 중자에다 마음 심자잖아요. 그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 여기서는 지금 왜 이런 얘기 좌우 자꾸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성서에 들어가면요. 이 척이 똑같아요. 정사각형. 정사각형, 직사각형에서 정사각형으로 자꾸 바뀌어요. 그건 뭘 의미할까요? 네모라는 뜻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거. 근데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은 뭐냐? 직사각형은 똑바로 가기 위해서 있는 거고, 정사각형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딱 올바른 믿음의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라고.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총체적으로 바깥들, 안들, 또 뭐 성소, 기본적인 거 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믿음의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소, 지성소는 바깥에 우리가 제사 지내기 위해서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라는 건 뭐예요? 내 믿음에 진전이 있게 하기 위한 거야, 오늘날. 그래서 아까 어떻게 돼요? 물로 씻어 깨끗게 하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마음에 뿌림을 받고, 물로 씻으라고 그래요. 마음에 뿌림을 받고 너 이제 온전해져라. 에베소서 5장 자주 얘기하죠. 에베소서 5장 26절에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라 그래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그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단계. 그럼 믿음의 단계를 이야기하는 건 왜일까요?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올라가라고. 바깥들의 7단계, 안에 8단계. 올라가면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성소에서 지성소로 다 가야 돼. 지성소에 가면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는 뭘 의미한다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소에서 지성소로 그런 단계를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보면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